이 계절이 되면 언제나 예수님 오신 성탄의 계절, 예수님 오신 계절이 되면 또 우리 이웃 사랑을 실천하자 이런 이야기들도 하고요. 오늘도 예배 마치고 우리 매년 성탄절 앞두고 선물 상자, 선물 박스 준비해서 주는 그런 행사하는데 오늘도 여러분들 이런 표 뽑아 가지고 가셔서 또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성탄의 계절만 아니라 우리가 항상 이웃 사랑을 실천하면서 살자, 이것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오늘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 이 선한 사마리아인 그러면요, 우린 너무 잘 아는 이야기이고 또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알아요. 선한 사마리아인 그러면요, 선행을 베푸는 사람, 이웃 사랑을 실천하는 사람의 대명사로 알고 있죠. 중요한 건 뭐예요? 중요한 건 그걸 아느냐 보다 더 중요한 건 그것을 실천하느냐가 더 중요한 줄 믿습니다. 실천하지 않는 알면 알미 아니에요. 제가 항상 하는 이야기 있죠. 건널목에 빨간 불일 때 건너가면 교통순경이 잡아서 뭐라고 말해요? 알만한 분이 그러십니까? 라고 그래요. 알만하다니. 네, 나만한 알이 어디 있어? 그렇죠. 알이 이만큼 큰 알이 어디 있나요? 실천하지 않으면요, 그건 아는 게 아니라는 말이에요. 오늘도 보십시오. 율법교사는요, 예수님을 시험하면서 물어요. 뭐라고요?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그래, 너 말 잘했다. 28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 대답이 옳도다. 그래, 너 다 알고 있네. 그러면 중요한 건 뭐예요?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 그거예요. 너 이미 다 알고 있는 거, 그거 실천해라.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자, 한번 따라합니다. 이를 행하라. 예, 이를 행하라. 그러니까 그 율법교사가 또 물어요.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물어요. 내 이웃이 누굽니까? 쭉 이야기를 해줘요. 그러니까 37절 마지막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가서 너도 어떻게 해요? 이와 같이 하라. 자, 같이 해봅니다. 저를 따라서 합니다. 이와 같이 하라. 아멘, 아멘. 예. 행하지 않는 이웃 사랑은 이웃 사랑 아닌 줄 믿습니다. 사랑이 없이 줄 수 있어요. 그런데 주지 않으면서 사랑한다는 건 거짓말이에요. 들었습니까? 다시 한번. 사랑이 없는데도 줄 수는 있어요. 왜요? 우리가 적어도 지식인이고 문화인이잖아요. 나 자신의 자기 의를 위해서도, 자기 체면을 위해서도, 자기 자랑을 위해서도 사랑 없이도 줄 수 있어요. 그런데 주지 않으면서 사랑합니다라고 말하는 거는 사기예요. 어떤 사람은 그런 이야기 했습니다. 남을 도와주는 손은 기도하는 입술보다 거룩하다. 기도는 열심히 하면서 정작 도와주는 손이 없다면 그 기도는 무슨 기도일까요? 이런 말이죠. 여러분들, 선을 행하고 구제하는 것이 사랑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면 우리가 이웃사랑 그럴 때 중요한 포인트는 어디에 둬야 된다고요? 이웃사랑을 실천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이웃사랑, 이웃사랑, 이웃사랑 말로만 하지 말고 하십시오. 하십시오. 아멘. 이웃사랑 실천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진짜죠. 그러면 이웃사랑 어떻게 실천할까요? 몇 가지 오늘 이 예수님의 비유 보면서 생각해 보고 싶어요. 이웃사랑 실천한다고 그럴 때 첫 번째 하고 싶은 말씀은 그거예요. 내 중심으로 이웃사랑 실천하지 말고 상대방 중심으로 이웃사랑 실천하십시오.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이웃사랑 실천하려고 그럴 때 내가 내 기준으로 내 마음에 맞는 대로 내 계산대로 내 계획대로 이웃사랑 실천하는 거 그거 말고 상대방이 필요한 대로 상대방이 나에게 요구하는 대로 상대방의 상황대로 거기에 맞추어서 이웃사랑 실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아멘. 우리 매년 성탄절 되면 경기 미랄 선교단에 거기에 소속되어져 있는 장애인들에게 선물을 보내요. 처음 시작할 때 몇 년 동안은요, 기억나요? 빨간 상자 조그만한 거, 그쵸? 안 기억나십니까? 기억나요? 빨간 상자 마련해둬 가지고 나눠드렸어요. 그러면 그 빨간 상자 하나씩 들고 가가지고 한 주간 동안 그 상자에 뭔가 선물을 채워가지고 내가 주고 싶은 선물 채워가지고 내면요, 그 상자 통째로 이제 갖다가 줬어요. 갖다가 준 게 아니라 와서 가져갔어요. 그랬는데 그리고 나서 그렇게 몇 년 하고 나서 지난 몇 년 전부터는 바꿨어요. 어떻게 바꿔요? 예? 거기에 소속되어진 사람들이 자기가 무슨 선물을 받고 싶은지 쪽지를 적어내요. 그러면 그 쪽지를 취합을 해가지고 거기에서 우리한테 메일을 보내줘요. 아무개는 남자인데 몇 살이고요. 무슨 선물을 받고 싶대요. 이거를 쭉 적어줘요. 그러면 우리는요, 그 쪽지 들고 가서 거기에 맞는 선물 사가지고 와서 예쁘게 포장하고 편지도 쓰고 그리고 아무개 씨한테 주는 무슨 선물이에요? 적어가지고 줘요. 선물 주는 사람의 입장에서가 아니라 선물 받는 사람의 입장에서 필요한 거 주자는 말이에요. 그거 필요한 것 같아요. 오늘 여기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도 마찬가지예요. 누가 내 이웃입니까? 내가 생각하는 내 이웃이 누구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누구의 이웃이 될 거냐가 중요한 거예요. 누구의 이웃이 되어져야 되느냐. 여러분들, 내가 내 기준으로 내 개념으로 나의 카테고리 안에서 생각하는 나의 이웃이 누구냐? 이것보다도 더 중요한 건 내가 누구의 이웃이 되어 주어야 되느냐? 이거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이야기 한 10년쯤, 12년쯤 전에 설교를 했던 본문이더라고요. 그때 이야기를 했습니다. 기억나시죠? 기억하실 줄 믿습니다. 그때요, 왜 제사장이 그냥 지나쳐 갔을까? 왜 레위인이 그냥 지나쳐 갔을까? 그것에 대해서 많이 설명했어요. 아마도 그 제사장과 레위인 그들의 정결법에 의하여서 이 피 흘리는 사람, 유출이죠. 피 흘리는 사람 만지면은 부정을 타니까 부정을 입지 않기 위하여서 그냥 지나갔던 건 아닐까? 내가 지금 올라가서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그런데 그 설교를 하고 났는데요, 이번에 설교를 준비하면서 또 이렇게 본문을 보니까 31절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내려가다가래요. 자, 예루살렘은 고도가 한 760m 정도 되는 산지에 있는 동네가 예루살렘이고요. 여리고는요, 해발 고도가 몇 미터쯤 되는가 하면 해발 고도가 마이너스 250m쯤 돼요. 마이너스 해발 고도가 있나요? 있지요. 사해는 해발 고도 마이너스 400m쯤 돼요. 바닷물보다 더 낮았다고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는 길은 계속 내리막길이에요. 한 35km 정도 되는데, 대관령 꼭대기에서 강릉 내려가는 길처럼 비탈이라고요. 그런 길이에요. 내려가요. 자, 내려가다가라는 말은 제사장이 제사 드리러 올라가고 있는 중일까요? 제사 마치고 집으로 내려가고 있는 중일까요? 내려가고 있는 중일 거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좀 부정 좀 타면 어때? 12년 전에 설교할 때는 자기가 제사를 드려야 되기 때문에 제사를 드리는 입장에서는 이러면 안 되지 않을까라고 설교를 했었어요. 그런데 오늘은 또 이렇게 그런 은혜를 또 받아요. 제사 드리고 내려가던 입장이라면 좀 잘 생각해 보십시오. 그럼에도 불구하고 레위인, 유대인, 제사장 그러면서 자기 기준에 쌓여서 자기 입장에서 자기 계산대로 자기 계획에 맞지 않으면 하지 않아요. 우리의 이웃사랑은 어떤가요? 내 계산, 내 계획, 내 카테고리, 내 개념 속에만 갇혀있는 이웃사랑인가요? 그렇지 않으면 그냥 예수님의 십자가 두 팔 벌리고 있는 거죠. 팔 벌리고 있으면 자, 아무나 와서 뜯어 먹으세요. 어쩌면 이거라는 말이죠. 내가 누군가를 정해서 주는 게 아니라 누군가가 나에게 요청할 때 거기에 맞춰서 주는 거라고요. 거기에 맞춰서. 지금 이 율법 교사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예수님께 묻고 있는 율법 교사도 자기 기준에 가득 쌓여 있어요. 자, 세 사람, 제사장, 레위인, 사마리아인. 36절. 네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돈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그러면 제사장, 레위인, 사마리아인 이 세 사람 중에 누구라고 대답을 해야 될까요? 사마리아인이라고 대답하는 게 정상적인 대답이에요. 그런데 이 율법 교사는요, 사마리아인이라고 대답하지 않아요. 뭐라고 대답해요? 37절.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왜요? 거기서 어떤 사람이 라고 표현을 하면 그 어떤 사람은 당연히 유대인이죠. 유대인이 사마리아인에게 도움을 받고 긍휼 베풀음을 받는다는 거 자존심 상하는 거예요. 쪽팔린 거죠. 그래서 사마리아인입니다 라고 말 못해요. 입에 담기도 싫어. 왜요? 자기만 똘똘 뭉쳐 있어요. 오늘날 우리 개인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지 말고 사랑이라는 것은 내가 원하는 대로 하는 게 아니라 상대방이 원하는 대로 해주는 게 사랑인 줄 믿습니다. 기준이 어디에 있어야 된다고요? 나한테 있어요? 상대방에게 있어요? 상대방에게 있어요. 상대방에게 있어요. 공동체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물론 성경에 보면 너희끼리 화목하라 이런 말씀도 있고요. 목사님 너희끼리 화목하라고 설교하신 적도 있잖아요.
있지요. 우리의 교회 공동체 거룩함과 성결함을 유지하는 거 중요해요. 그런데 자꾸 그것만 신경 쓰다 보니까 어때요? 교회 안에서 똘똘 뭉쳐 있어요. 교회 안에서의 어떤 내부적인 굳건함이 또 하나의 벽이 되어서 더 넓은 이웃사랑을 향한 개방성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이 그랬어요. 지나친 선민의식으로 똘똘 뭉쳐진 패거리에 지나지 않았다는 말이죠. 어쩌면 오늘날의 교회가 그런가요? 교회가요, 교회 안에서 교회 식구들끼리는 너무 친절하고 좋고 재미있고 화목하고 너무 좋아. 그런데 오늘날의 교회들이 복을 향해서는 얼마만큼 손을 내밀고 있느냐죠. 물론 손을 내밀죠.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아니요, 내가 원하는 대로가 아니라 이 세상이 원하는 대로 이 강도 만난 사람들이 나에게 요구하는 것을 얼마만큼 우리가 충족시켜주고 있느냐는 말이에요. 물론 이 부분에서 지금의 한국 교회가 예수 안 믿는 사람들보다는 훨씬 더 많이 하고 있는 거 알아요. 그러나 조금 더 우리의 기준을 내 기준 말고 상대방의 기준에 맞출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계속해서 우리 안에만 머물러 있는 우리의 정체성만 따지자면 교회 안으로 아무도 못 들어올 거예요. 왜요? 새신자들이 우리 교회에 왔는데 우리끼리 너무 친해. 누가 발 붙일 수 있어요? 발을 못 붙여. 그러나 우리가 자꾸 나누고 베풀고 하는데 내 기준이 아니라 저 사람의 기준이 뭔가를, 저 사람의 요구가 뭔가를, 저 사람의 필요가 뭔가를 자꾸 보는 것에 훈련되어져 있는 교회는요, 누가 들어와도 그 사람의 필요가 무엇일까? 그 사람이 원하는 게 뭘까? 그 사람이 원하는 기준이 무엇일까? 이것을 생각하게 될 줄 믿습니다. 개인적으로도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오늘날 한국 교회는요, 혹시라도 이단들이 들어오면 어떡하나? 내가 이웃 사랑을 실천한다고 그러는데 내가 주고 싶은 사람에게 주는 거는 좋은데 저 사람이 요구하는 대로 주다가 보면 저 사람이 나에게 사기치면 어떡하지? 이런 염려와 걱정들이 먼저 앞서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원하는데, 그들이 필요로 하는데 그들의 상황에 맞춰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요, 선한 사마리아인으로 오신 주님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예수님의 필요에 의해서가 아니라 예수님이 원하셔서라기보다는 우리가 주님 없으면 망할 수밖에 없으니까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우리를 사랑하신 건 그런 거라는 말이죠. 강도 만난 우리에게 친히 예수님께서 선한 사마리아인 되어주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나도 누구에겐가 선한 사마리아인 되어줘야 된다는 말이죠. 그런데 내 기준 아니라 저 사람 기준으로 라고 말을 하면 그 다음에는 어떤 일들이 벌어질까요? 그 다음에는 나 자신을 생각하게 돼요. 이렇게 도와주다가 내가 망하면 어떡하지? 자, 오늘 선한 사마리아인이요, 그 강도 만난 사람을 도와줄 때 제일 힘들었던 부분은 뭘까요? 제사장이 레위인이 도와주지 못할 그 논리적인 이유는 뭘까요? 12년 전에는 정결법 때문에 라고 표현을 했지만 오늘은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어쩌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는 길, 그 길은 참 이 비탈길에 사람들이 살지 않아서 한적하고 동네도 없고 그런 길이기 때문에 강도가 많이 나와요. 자, 뭐가 겁났을까요? 여기 가려면 그냥 쏜살처럼 가야 되는데 여기서 저 사람 도와준다고 지체하고 있다가 머뭇거리고 있다가 시간 보내다가 나도 강도 만나면 어떡하지? 이거 겁나지 않았을까요? 이 사마리아 사람도 마찬가지겠죠. 나도 강도 만나면 어떡하지? 내가 이 사람 도와주다가 나중에 돌아올 때 부비가 더 들면 드리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 사마리아 사람이 거기 가서 일을 해가지고 자기가 계산한 대로 지금은 자기 수준의 돈이 없잖아요. 다 줬으니까 거기 가서 일을 해가지고 계산한 대로 생각했던 대로 돈을 벌게 될지 아닐지 계산대로 되지 않을지 어떻게 알아요? 이거 줬다가 내가 망하면 어떡하지? 아마 그게 중요한 포인트였을 것 같아요. 도와줌으로써 내가 어려움 겪을 수 있다는 계산이 설 때에도 도와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좀 해요. 속으로 너는 그렇게 하니? 라고 생각했죠. 여러분들 저한테 그렇게 묻지 마요. 왜냐하면 그렇게 살고 싶어요. 그렇게 살려고 애를 써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온전히 그리하지 못한다는 것을 고백해요. 그러나 설교가 내 사는 대로 내가 다 살고 난 다음에 설교를 한다면 여러분들은 아무리 발버둥을 쳐도 나를 능가하지 못할 거예요. 여러분들은 저를 능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더 꿈을 꾸어봐요. 요즘 새벽 기도의 시간에 사무엘서 읽고 있어요. 사무엘서 읽으면요 다윗 이야기 나와요.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그래요. 그래서 이방 땅으로 도망갔더니 선지자가 와서 유다 땅으로 들어가래요. 유다 땅으로 들어갔더니 거기에는 사울이 죽이려고 덤벼들어요. 들키면 죽을 거예요. 그런데 옆 동네 그일라에서 침략을 받고 있어요. 그일라 성을 도와주면 사울의 레이더에 걸릴 거예요. 하나님 도와줄까요 말까요? 하나님의 응답이 뭐죠? 가서 도와주래요. 도와주겠다고 가서 그 이방 사람들을 물리치고 도와주면은 사울의 레이더에 걸려서 사울이 죽이겠다고 또 쫓아올 거예요. 그거 알면서도 도와주래요. 그러면요, 그일라 사람들이 사울이 쫓아올 때 그일라 사람들이 내가 저를 도와줬으니까 지들이 나를 도와서 사울로부터 나를 보호해 줄까요? 예? 기도해. 하나님, 그일라 사람들이 나를 보호해 줄까요? 하나님의 응답이 뭐예요? 웃기는 소리 하지 마라. 그일라 사람들이 나 안 도와준대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내가 그일라 성에 그대로 머물러 있으면 내가 도와줬고 침략을 막아줬으니까 그일라 성에 그대로 있으면 사울이 와서 그일라 성을 통째로 제사장들도 85명씩 죽였는데 다 죽일 거 아니에요. 그러면요, 그일라 그냥 두고 도망 나오는 거예요. 다시 도망 나오는 거예요. 어디로 도망 나와요? 집도 없고 절도 없는 대로. 그러면서도 그거를 알면서도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향하여서 그일라 도와줘라 이거죠. 그게 하나님의 명령인 줄 믿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선한 사마리아인으로 오신 주님이에요.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실 때에 우리를 도와주면 예수님 당신은
어렵고 힘들고 고난받지 않을 거라고 계산이 섰기 때문에 왔나요? 아니요. 오히려 우리 대신, 나 대신 고난받고 그 죄의 값을 치르고 그 아픔을 치르기 위해서 오셨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친히 우리를 위하여서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셔서 음부에까지 내려가신 줄 믿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님을 들으셔서 그 이름을 존귀케 만들어주신 줄 믿습니다. 위험을 예측하는 게 아니라 실제적인 고난을 우리를 위해서 당하셨다는 말이에요. 당하셨다는 말. 뿐만 아니라 우리가 그를 도와준다고 할 때에 그 사람의 필요가 뭔지를 아는데 그 사람이 얼만큼 그 도움을 갚고 감사하고 할까요? 여러분들, 우리는 어때요? 우리는 주님께 얼마만큼 주님 주신 은혜를 갚고 있으며, 얼마만큼 주님께 감사하고 있으며, 얼마만큼 주님 앞에 순종하면서 살고 있나요? 그리고 살고 싶다는 마음은 알아요. 근데 얼만큼 그렇게 하고 있느냐고요. 또 주일날 오면은 뭐요? 고개 탁 숙이고, 아싸 주님, 지난주에 저 어떻게 살았는지 보셨죠? 내가 주님 말씀대로 살려고 엄청 애썼고요. 정말 주님 말씀대로 살아냈어요, 주님. 멋있죠? 오늘 아침에 이 기도하고서 예배 시작하신 분. 아니면 교회 딱 나와가지고, 주님, 정말 내가 주님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 줄 아는데 또 일상에서 바쁘게 그렇게 살다가 보니까는 주님 용서해 주세요. 그리고 예배 시작하신 분, 기도 안 하고 예배 시작하신 분, 한번 상상력을 동원해봐요. 강도 만난 사람 그러면 그 사람은 유대인이에요. 일상적으로 이방인이라고 호칭을 하지 않으면 유대인이에요. 그런데요, 강도를 만나서 거의 죽은 것을, 30절 마지막에 보면 거의 죽은 것을 이라고 해요. 거의 죽은 것을 버리고 갔어요. 만약에 이 인간이 거의 죽지 않고 반쯤 죽었다면, 반 죽였어요. 반쯤 죽였다면, 반 죽인 거하고 거의 죽인 거하고 좀 달라요. 반쯤 죽였다면 적어도 누군가 부축해 주면은 쩔뚝거리면서 일어날 수 있고, 누군가 오면은 누군가 왔는지 인식을 하고 아유 감사합니다 말도 하고 도와주세요라고 말도 하고 그랬겠죠. 반쯤 죽었다면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아마 반쯤 죽었다면은 제사장과 레인이 먼저 도와줬을런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안 도와줬다 칩시다. 사마리아인이 왔어요. 반쯤 죽었어. 거의 죽지 않고. 그랬으면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아마도 그 강도 만난, 그래서 반쯤 죽은 유대인은 사마리아인이 자기에게 다가와서 아유 이렇게 어려운 일을 당하셨다니 도와드릴게요. 그러면 그 유대인은 이렇게 대답했을 거예요. 됐어요. 됐거든. 내가 사마리아 사람한테 도움을 받느니 차라리 죽을래. 이게 유대인들의 자존심이고 이게 유대인들의 고집이에요. 별로 동의를 안 하시는 것 같은데 요즘 새벽 기도 시간에 어디 읽고 있다고요? 사무엘서 읽고 있어요. 사무엘서에 보면요, 사울이 어떻게 죽었는지 아십니까? 사울이 어떻게 죽었죠? 화살을 맞았어요. 중상을 입었어요. 피를 흘렸어요. 출혈이 심했어요. 이러다가는 저 할례 받지 않은 인간들이 와서 나를 욕보일 것 같아. 그러니까 자기 부관에게 이야기를 해요. 야, 네가 나를 죽여라. 그랬더니 부관이 그래도 내가 모시던 주인인데 어떻게 죽여? 못 죽여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자기 칼을 빼고 거기에다가 엎드려져서 죽었대. 왜 그렇게 자결을 하죠? 왜 그렇게 죽어요? 예?
저 할례받지 않은 인간들이 나를 욕되게 할까봐. 예. 이 당시에 유대인들이 사마리아인들을 볼 때의 눈초리가 그랬다는 말이에요. 저 사마리아인에게 도움을 받느니 차라리 내가 죽고 말래. 이 고집이 유대인들이에요. 예. 그런데 다행히 반쯤 죽지 않고 거의 죽어서 사마리아인이 도와주는 줄도 모르고 도움을 입었어. 우리는 안 그런 것 같아요? 지금 이 세상 사람들은 안 그런 줄 아십니까? 반쯤 죽은 인간들이요, 아무리 예수님이 도와주신다고 말씀해도 콧방귀도 안 껴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거의 죽었으니까 주님 믿었지, 반쯤 죽었을 땐 주님 안 믿을걸? 그렇지 않을까요? 그렇다고 여러분들, 하나님 나에게 믿음을 더해 주세요. 믿음이 쉽게 안 생기니까 거의 죽여주세요. 반쯤 죽이지 말고. 내가 반쯤만 죽어가지고 은혜가 아니면 하나 봐요. 거의 죽여, 이런 기도는 하지 마시고. 예, 그런 거예요. 그리고 건져줘도 어쩌면 그 사마리아인에게 감사하기보다는 어쩌면 사마리아 사람에게 도움을 받아 그렇게 해놓고 갔는데 며칠 있다가 이제 그 여관에서 깨났겠죠. 깨났더니 여관 주인이 하는 말이, 사마리아 사람이 당신 살려줬지, 안 그랬으면 당신 죽었을 거예요. 그런 이야기 들으니까는 번뜩 드는 생각이, 내가 사마리아 사람한테 도움을 받다니. 그러면서 다시 온다고 그랬으니까 좀 기다리시오. 그러고 주인이 말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됐어요. 내가 그냥 바쁜 일이 있으니까 가보겠습니다. 나 괜찮습니다. 그러고 자존심 상해서 쪽팔려서 가버리지 않았을까? 상상력을 동원해 봅니다. 그러나 주님의 이런 비유로 인하여서 제자들은, 또 유대인들은 더 많이 깨닫죠. 나중에 사도행전을 보면 누가복음의 속편이 사도행전이에요. 사도행전에 보면 사도행전 8장에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전파해요. 그러니까 사마리아 성 사람들이 예수를 믿어요. 예수 믿는다는 소리가 들리니까 거기에 베드로와 요한 두 사도를 보내요. 베드로와 요한 두 사도를 보내서 거기 가서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안수를 하니까 성령을 받아요. 예. 그러면서 베드로와 요한 두 사도가 그 성에, 사마리아 성에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아마 이런 비유가 있었기 때문이 아닐까요? 예. 여러분들, 다시 한번 우리도요, 거의 죽지 않았으면, 반쯤 죽었다면 어쩜 예수 안 믿을지 몰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우리를 살려주셨다면 우리도 다시금 나가서 이웃들에게 사랑을 실천하고 나누고 베푸는 것을 하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성탄의 계절에 주님을 다시 기억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죄를 위하여서, 강도 만난 사람 같은 우리를 위하여서 주님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 져주심을 감사하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우리도 우리를 필요로 하는 이웃들에게 나아가 그들에게 복음 전하며 그들에게 사랑을 베풀며 나눔을 실천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내 생각대로만 아니라 그들의 필요를 따라서 나누게 하여 주옵소서. 주께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